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을 축하하는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이거나 1%의 만약 거짓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망했어도 한참 전에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또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지만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식 많이 하잖아요. 단지 그런 기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그 부활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정해가지고 그때 성탄절이다 하지만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절은 분명하게 유대 달력과 로마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이 올린 보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우리가 더 기억하고 지키고 또 축하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그들의 무지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위로를 너희가 가지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를 삼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지 한 2주 정도
뭐 2, 3주 정도밖에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나왔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피신 가서 저기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성이 됐어요. 거의 1년 안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볼 땐 자기가 가르친 것이 별로 없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죠.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뿌듯한 마음도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전서 초반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깊이 가르쳐 주지 못해 놓으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른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땅에 괴로우면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면 뭐 끝나겠지. 뭐 모든 거 다 그냥 허무하게 다 끝나겠지. 그래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빚이 지고 아마 뭐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을 그래 죽이면서까지 자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각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만남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슬픔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치 그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은 지체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잔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다, 잔다, 잔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래서 울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했습니까? 이 소녀가 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는 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다는 말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르면 깨어나죠. 막 코골을 골면서 깊이 잠들어도 막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죽음으로써 잠시 잘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깨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아무리 깊은 죽음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은 살아있고 그 육체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감았던 그런 붕대만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돼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저 지하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땅이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막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땅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를 시커멓게 칠해놨더라고요. 아주 깜깜하고 시커매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개방이 안 됐어서 못 봤습니다만 그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초라하죠. 근데 세상에는 얼마나 큰 무덤이 많습니까? 이 김해에 가보면 김수로 왕릉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인가 갔었는데요. 저희 김해 잘 모르는 우리 사이를 데리고 그 김수로 왕릉을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왕들이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권세가 이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피라미드 바로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을 찌르듯이 산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수십만 명의 그 노예를 시켰든지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는 거죠. 공자의 무덤도 중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일까요? 그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죽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은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마저도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은 그 죽은 자들이 언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이때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때는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도 혼련이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생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도 보면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관 속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살아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근데 이것은 소생입니다. 다시 살아난 건 맞아요. 근데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죠. 백부장의 딸도 달리다꿈 해가지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있다가,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죽음 상태에 있다가 다시 과거의 육신으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혼련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었던 거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를 거쳐서 그 다음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사람은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은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육신도 함께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아는 이런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에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갈릴리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홍길동 이야기 있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 전설이니 신화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유적으로 비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나비가 애벌러 유충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 유충은 물속에 있습니다. 보통 뭐 물구덩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죠. 그 유충은 정말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벌레입니다. 꾸물럭거리고 이래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유충이 갈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자기 침을 내뱉어 가지고 자기를 털털 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버린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번데기라고 하죠. 그 번데기에서 화려한 날개를 딱 펼치면서 나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꼬물거리는 벌레가 나비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오늘 유아실에 지우가 왔는데요. 지우 모습을 딱 보면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엄집사님은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 부모를 딱 닮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충과 나비가 어떻게 닮았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부활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성도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혼련이 변화해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도 혼련이 변해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 되고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쏜다고 해도 우리를 죽음 그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음에서 결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죽음당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혼련히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인데 과거에 어떤 교회에 제가 사역했을 때요,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장애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장애를 가진 것이 정말 서럽고 그랬으면 저는 부활절만 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부활해서 혼련히 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 소아마비 때문에 절뚝절뚝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우리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험하게 말했습니다.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가슴에 사무쳤겠죠. 얼마나 이 부활을 기다렸겠습니까? 이 부활은 그 집사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인내하며 참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 믿고 살지만 우리가 고난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지하 동굴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많은 그 육신이 다 용서받는 죽음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